오늘 말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도 우리 김정미 전사님 오셔서 특별 구역, 특별 찬양으로 정말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정미 우리 전사님 통보를 하나님께 영광 돌 때 여러분 박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고마움. 자, 이거 저기 핸드폰. 자, 우리 정말 저기 우리 김정미 전산의 통으로 우리도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날 기대되시죠? 개봉박도 일주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도 아마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끼치셨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정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좀 자, 그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 화면에 나오시죠? 나오죠? 네,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윤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자 16절 같죠.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 16절까지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빈들에서 만나라. 빈들에서 만나라. 네, 제목부터 은혜가 되지 않아요? 뭐 제목이 저기 은혜가 된다면 아멘 여러분이 그래야 저도 힘이 나서 말이죠. 아멘. 하여튼 늘 이렇게 여러 번 하고 한번 이 더 예배는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이렇게 변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럴 때일수록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말이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창세기 28장 10절로 그건 그렇고 이게 나지 마. 이게 나요? 네. 이게 좀 낫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빈들에서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말이죠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말이죠 에서와 야곱 얘기는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 말이죠 간발의 차로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항상 장자의 축복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형 에서는 장자로 태어난 형 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말이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사이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으로 내게 좀 팔아라. 이렇게 됐더니 에서가 말이죠 장자의 축복 이런 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장자의 명으로 팔아줄게. 이래서 말이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말이죠 나이 들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는 말이야 이 장자 에서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으로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사냥 잘하니까 집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좀 맛있게 요리를 해다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먼저 유언처럼 장자의 축복을 기도를 해주마. 그 얘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말이죠. 아차 이게 장제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까 신이 나서 들러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형편을 가만히 본 리브가가 말이죠. 그 동생인 야곱을 불렀어요. 야, 형 에서가 말이야 들러 나가서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냥하고 와서 너희 아버지가 말이야 장제 축복 기도를 해줄 모양인데 너는 지금 빨리 말이죠. 저 들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좋은 놈 2마리를 잡으면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대신 가서 말이지 그저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라. 뭐 얘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 하고 야곱이 짝짝꿍이 돼서 계획을 짜갖고 그 엄마가 말이지 이 염소 2마리 저기 염소 새끼 2마리 갖고 오니까 맛있게 요리를 해서 리브가 엄마가 말이죠 요리를 해서 야곱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 야곱이 들어가다가 이 에서의 옷을 또 갖고 있고 손에나 목에는 말이죠 에서가 털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털을 목하고 여기 손에다 붙여갖고 이삭 앞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이죠 이 에서인 줄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말이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다 해줄 뻔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에서가 나중에 와보니까 이미 다 끝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에서가 말이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에서가 말이죠 아버지만 돌아가시오 마라. 야곱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단 말이야. 날려버리겠다. 뭐 죽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 말이죠 야곱을 불러서 야야야 너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빈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보십시오. 야곱은요, 이 부모를 떠난 적이 없어요. 물론 양치로 말이죠. 잠깐 이렇게 떠났지만은요, 이제는 말이죠. 정처 없이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정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그냥 말이죠 이 광야길 들에서 말이죠 들판에서 밤이 되니까 말이죠 이제는 뭐 돌에다가 베개를 쥐고 말이죠 지금 잠을 청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다가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 야곱으로서는 말이죠 이제는 정처 없이 부모하고 생이별을 하고 고향을 떠나서 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들판에서 길을 자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그야말로 들판에서 말이죠 차디찬 노숙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이죠 야곱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처 없이 혼자 가는 거예요. 야곱은요 정말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인생의 들판을 만나는 인생의 빈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인생의 말이죠 이 빈들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곳입니다. 여기 빈들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인간이 어떤 이 고난을 만난 인간의 현주소가 이 빈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야곱이 말이죠 인생의 처음으로 고난을 만난 곳이 그야말로 뭐 생활 속으로도 빈들에서 말이죠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야곱으로서 빈들이라는 것은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이런 자신의 한계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인생의 빈들을 만난 경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들에 말이죠 우리가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요 인생의 빈들에 처했을 때는 말이죠 사람이 도움이 안 됩니다. 사업만 하고 가정 말아먹고 말이죠 친구 잡다라고 어떤 때문에 병으로든지 뭐 어떤 경우 때문에 말이죠 뜻하지 않게 인생의 빈들에 우리가 와 있다 생각하면요 정말 힘든 겁니다. 지금 여기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한 지가 뭐 한 4년이 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천역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서울역에 와서 이렇게 여러 이제 노숙인 된 분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는요 이 노숙인 분들에게서 처음부터 노숙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단순하게 잘 모르니까. 근데요 만나보니까 말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우리하고 똑같죠.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노숙인 분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훨씬 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배우고 박사까지 듣고 교수까지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람들 인생을 잘 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사업 말아먹고 가정 말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게 되고 자녀도 떠나고 말이죠, 건강도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라든가 술 중독 때문에, 도박 때문에 말이죠,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 아내라는 사람이 그 돈 가지고 흥정벌정 다 써버리고 말이죠. 예? 뭐 여자를 잘못 만난 사람도 있고 남자를 잘못 만난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인데 그 삶의 소망을 잊어버려서 남은 재산들 다 그냥 처갓집에 둬버리고 혼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가정이 파괴되고 말이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러지, 이혼하고 뭐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자기도 뜻하지 않게 인생의 빈들에 말이죠,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 노숙인들이 다 배기면 다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아, 그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아, 그런데 말이죠, 막 IMF라든가 여러 가지 주의 상경 때문에 말이야, 사업도 하는 날 날아가고 말이죠. 그러면 말이죠, 뭐 일반적인 수준이죠. 부인이 와서 이혼해달라고 막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말이죠. 그러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 때문에 말이에요.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인생의 빈들에 말이에요, 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고난 속에서 인생의 빈들에 처하잖아요. 고생해본 사람은 알아요. 부모 도움 안 됩니다. 아내 남편 도움 안 될 때가 있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인생의 빈들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거예요. 아주 노숙인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이죠, 엄마 리브가가 잘 살아가면 뭐합니까? 이제는 외사촌 라바레 집으로 말이죠, 애서가 죽으려니까 도망을 갈 듯하는데, 그 처음 가는 외사촌 라바레 집인데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야곱에게 인생의 빈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빈들은 정말 외롭고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난에 처할 때요, 절대적인 고독,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끼는 순간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빈들이라는 것은요, 정말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자, 이런 인생의 빈들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빈들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빈들에 누구를 만납니까? 빈들에 여러분 사람 찾아가 봐요. 일가친척 찾아가 봐요. 운전밖에 나갑니다. 빈들에서는요,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빈들에서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살 길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이거를 너무나 우리들에게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죠. 모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서 광야 빈들로 도망갔다니까요. 광야 빈들로. 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로의 말이야 궁 안에서 좋은 침대에서 살던 때가 아니에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 미디안 광야 빈들에서 말이죠, 혼자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거기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결국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한참 맨날 얘기했는데, 아이 그 모세는 모세같이 유능한 사람이라 그런 이미지로 있는 것이고 나같이 뭐 그렇게 뭐 이거, 여러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써놨다는 얘기는 모세 자랑하려고 그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 모세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아, 그들이 살인자밖에 뭐 그 인물이 살인자였어요. 하나님 만나서 그냥 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뭐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 뭐 대단한 거 뒤틀 사람은 다 나와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똑같은 인간이에요. 모세가 빈들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에 말이죠, 화려한 궁정에서 거기서 말이죠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만나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옆에 일어나고 사람은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글쎄 바로가 애굽의 궁에서 호화롭게 살 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강자 빈들에 있을 때 그때 외롭고 철저한 고독을 느끼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만나 주신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 많이 벌고 사업도 잘하고 말이죠. 아, 그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인물도 좋고 말이죠. 공부도 말이죠.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말이야, 그래도 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도 머리가 되는 게 낫지 않아요? 지도자로 말이죠. 좀 쓰임받고 말이야, 그런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이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살인자가 돼서 빈들에 갔을 때 철저하게 낮아지고 모든 것이 다 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언제냐면요, 베드로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빈들에 와 있는 거예요. 아, 고기를 못 잡았으니 그날 애들 돈도 줘야 되고 아내에게 말이죠, 생활비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그날만큼은 베드로는요, 인생의 빈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배를 말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빌려타서 그 갈릴리에서 말이야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전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게 어부로서는 풀었대.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인생의 고난, 인생의 나름대로 어떤 빈들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예요. 고기 많이 잡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인생의 밤빈들에 처한 그 베드로에게 비로소 말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분을 다시 한번 내려라. 아, 베드로가 말이죠, 프로고 말이죠, 어부의 전문가인데 그 낯선 남자 얘기 듣고 그거 던지겠습니까? 다 해봤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자기가 고난 빈들에 왔을 때 이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을 내렸더니 배 두 척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에 말이죠, 고기를 많이 잡은 걸 보고 베드로는 역시 우리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축복을 보자마자 할렐루야, 나를 축복했었냐? 이 떠난 양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말이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라는 게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저 인생의 빈대를 만났을 때 빈대를 말이죠, 그물을 깃고 앉았을 때 나름대로 빈들의 인생에 외롭고 힘든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날만큼은 예를 들자는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이죠,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서 이제 예수님이 말이죠,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부터는 너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이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부른 게 아니에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인생의 빈들에 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이죠,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빈들에 있다 외롭고 처음 말아먹고 가장 다 떠나오고 말이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만날 때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야 수많은 사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다니죠.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말이야 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보니까 저녁 때가 됐어요. 그 제자들이 말이죠, 이 저녁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서 저 들에 어디 시내 가서 뭐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예쁘다고 얘기해야 되는 말이 글쎄 남자 뭐 5,000명 말이죠 여자하고 말이죠 아이들하고 한 15,000, 2만 명이 말이야 쫙 몰려있고 말이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이 양반들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말이야 네? 아까 뭐 3시간 동안 예배를 받는데 또 여기 앉아있으니 말이지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지 어쨌든 간에 말이야 그 들판에서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야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나는 진짜요 타이머를 타고 거기 한번 갔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육성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러니 말이죠 거기 천국 복음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위로와 감사 기쁜 축복이 임하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 병든자가 치료받고 말이니까 얼마나 신나겠느냐 이게 지상 최대의 쇼는 갈릴리 바다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 들판에 그렇게 딱 전하고 나서 말이야 먹을 게 없으니까 야 너희들이 있는 게 뭐가 있냐 제자들이 뭐 쫄쫄하니까 이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으면 가져와라 이거 축사하고 말이죠 축사하고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 다 합쳐 15,200명을 넉넉히 먹이고 12광줄이나 차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러한 기적은요 시내에서 풍족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판에서 빵을 살 수 없는 거 들판은요 인간의 뭐 돈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사 먹을 데도 없잖아요 들판은요 인간의 어떤 외로운 고독하고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들판이에요 바로 그러한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고난이 와서 내가 인생의 들판에 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말이야 박살나서 말이야 인생의 빈들에 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로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서울역에 와 있는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보면 아이고 뭘 저런 데 와 있고 말이야 남들이 무시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거는 모르는 일이야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빈들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예수를 깊이 만날 때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상황 때 예수를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 예수님이 어디 뒤집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데 예수님이 뒤짐지고 말이죠 갑버리지 거기 무슨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빈들에서 말이야 내가 할 수 없는 곳 나의 한계를 느끼는 곳 외롭고 뭐 철저한 고독에 빠지는 인생의 빈들에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서울역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럴 때 말이죠 여러분의 말이야 지난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때 예수를 깊이 만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편안한 침대가 있는 바다의 궁이 아니고 거친 미디안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광야 거친 들판에서 계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쓰임받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 빈들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졌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아라비아는요 아라비아 광야 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사도들을 좀 만나봐야지. 사도들을 만나서 이제 간증을 하겠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이제 쓰임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간증할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텔레비에 간증 나오는 거 보면 은연중에 지자당하는 게 거의 20%예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간증 잘해야 돼요. 그럴 법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서에서 예수를 만나서 사도된 사람들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 빈들에서 주님과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의 빈들을 다 거쳐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정도, 자기 한계를 말해 인정할 정도로 고난과 좌절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의 빈들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인생의 빈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올 때가 바로 그러한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빈들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꿈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여기 28장 10절 1로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보시죠.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요.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때는 예수 만나기 전입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좌절과 절망 때문에 또 인생 사는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제주도를 가서 한번 좀 걸어서 제주도를 한 바퀴 다 돌면 그래도 뭔가 좀 삶의 용기라도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군대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목포에서 통통배를 타고 한 12시간, 1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녁 한 6시쯤 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 8시인가 그 서귀포에 이제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배를 탔는데, 처음으로 배를 탔는데 오바이트가 나오는데요. 7번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이야 더 이상 나올 수 없으니까 사람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말이요. 옆에 사람들은 고들이 치고 앉아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늘 왔다 갔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배를 많이 탔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탔거니까 말이야 너무 지루하고 그러니까 고들이 치고 있고 한 사람에서 오바이트를 하고 죽는 데 살리냐 그런 판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서귀포를 도착을 해서 그 다음 날부터 한림인가 하여튼 이 제주도 옆에 한림인가 뭐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걸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혼자서 그렇게 걷는다는 거, 난 그렇게 고독하고 그렇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첫째 날은 그런 데를 견딜만 하겠는데 두 번째 날은요, 몸은 피곤하죠. 여기 그냥 뭐 객지죠. 잘 데는 없이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이제 자야 될 판이에요. 이런데 그 외로움, 두려움, 나 그게 그렇게 무서운 줄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죠. 여러분 혼자서도 무섭지 않고 이렇지 않게 그게 지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아주 혼자서 피곤하죠. 뭐 오라는 데는 없죠. 또 어디 가서 텐트는 쳐야 되지. 배는 고프고 피곤하죠. 그런데요,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두려움, 외로움, 고독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걸 철저히 느꼈어요. 저 개인적인 경험이게 저는 이제 연약하니까 저는 그런 거를 철저하게 좀 깊이 좀 느꼈던 경험이 납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가보지도 못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빈들에서 혼자 자게 됐을 때 얼마나 고독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 야곱은요, 어머니야 이삭이나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있었지 않았겠니 이게. 그러니까 이 빈들에서 말이야 잠을 자다가 너무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도를 했지 않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빈들에서 야곱이 말이야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서 말이죠 그렇게 뭐 잘해 먹고 살살 걸 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의지할 데 없이 빈들에서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말이죠 그렇게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꿈속에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내가 너 만나줄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만났다는 얘기는 그 보너스가 따라와요. 보너스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구정이나 추석 때가 되면 할아버지나 일가 친척집 가죠. 거기 가서 세배 드리죠.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드리죠. 여러분요, 그렇게 막 세배 드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꽤가 멀쩡해. 세배로 끝납니까? 어른들이 그래, 너 잘 컸구나. 아이고 귀여운데 손주가 돼갖고 할아버지가 뭐 말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세배 들어가면 세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나오는 게 이게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한다? 인사 차원이 아니라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 만났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빈들을 말에 겪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빈들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 사인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얘기는요, 만남 그 이상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이죠, 빈들에 있던 야곱을 만나주시고 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 빈들에 있던 야곱을 만나주시고 나서 13절에는요 땅에 대한 축복을 줘요. 1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포자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에 대한 축복 나오잖아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축복을 주는 걸 보라. 하나님이 괜히 만나고 나서 야 내가 너를 만났다 알았다. 그걸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야곱에게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지 뭐 우리에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야곱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요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를 야곱을 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만 이런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빈들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똑같이 자손 땅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대답할 사람 그건 야곱에게만 해라면 어떻게 다 하고 취하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말아먹고 가정도 다 하고 내가 뭐 네가 칭찬받을 일도 없고 그건 내가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먼저 가끔가다 믿음의 명망 가문들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진짜 예수를 여러 대 우리나라 기록으로 한 3, 4대까지 이렇게 믿는 집안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가문을 연구하면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다 든든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검사, 판사, 의사 그 집안에도 머리가 좋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머리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받쳐져야지. 어쨌든 간에 믿음 안에 영문가문을 연구하는 것을 지금 읽어보면요 자, 자녀들이요 다 잘 됐어. 그리고 뭔가 판사검사 이렇게 아이들에도 평범한 속에서도요 정말 집안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이죠. 정말 나라와 민족을 해서 헌신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말이죠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나 평범하고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많아. 믿음 안에 든든히 선 이 인물들의 가정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여기 그대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얘기를 그냥 그래 너 왔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여러분 인생의 빈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땅, 자손 함께하는 축복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빈들이니까 세상 것을 내려놓은 상황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빈들이기에 자기 힘이 통하지 않는 곳이기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빈들은요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요 좌절과 절망이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가 죽음의 빈들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게 됐다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빈들에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빈들에 와 있는 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놀라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 고난을 만난 분들, 빈들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